오늘 말씀은 갈렙처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렙처럼.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600만 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5세 나이, 여호수아와 함께 85세 정도 된 연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를 몇 주 만에 통과를 하고 가데스바네아 누보산에서 그렇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은 40년 동안 돌게 하고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께 들린 말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고 나머지 광야 2세들과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이기 직전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은 85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정탐꾼들을 보내어 지도를 그리게 해서 분배하게 될 때에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백성들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여 가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말은 고지 그대로 그냥 했다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 고지고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찬 상태로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성실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실. 온전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가장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데 믿음에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드릴 것 말씀드리고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리 덧칠하고 덧칠하다 보니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늘 자기는 약하면서도 사람에게 안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만한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보여졌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봐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텐데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 여기서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낼 때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섰을 때는 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실적인 열매가 그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갈렙은 성실한 믿음에 선 성실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충성한 자였죠.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게 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지경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실에 충성한 것이죠. 자기들의 입장에 충성한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 갈렙은 그러나 여호와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충성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올려드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입장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갈렙이처럼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갈렙군 여호수아와 함께 복된 약속의 맹세를 받습니다. 모세로부터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이런 갈렙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믿음에 서서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하고 있는 갈렙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처럼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갈렙에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 발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내가 살고 여호와께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을 통해서 충성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선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성과도 없고 진전이 없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발로 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신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한 믿음, 충성된 마음이 갈렙에게 그런 약속을 받게 돼요. 실질적으로 갈렙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정의 사람 갈렙인데 그런 갈렙은 여호수아와 모든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라. 이 갈렙을 보십시오. 열정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실하고 충성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이미 가나안 땅이다 분배된 상태에서 갈렙은 믿음의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 갈렙의 어떤 모습으로 보라고 합니까? 자기 연약함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필요하고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나를 보아달라. 궁핍해진 자기의 모습을, 초라해진 모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보라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이 땅이 다 분배가 되고 다 백성들 자기 자리로 갔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내 자신을 보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여지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 바로 이제 보소서. 갈렙의 이 열정의 모습을 봅니다. 갈렙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삶이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에 속하여 이루어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는, 갈렙은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였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열정의 사람, 하나님이 가진 열정이 갈렙에 있는 그 채로 생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에게 그런 믿음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모든 그 또래와 그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 생존하였는데 그 믿음이, 그 성실함이, 그 하나님께 충성함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싶은 일들에 대한 열정이 바로 이처럼 갈렙을 생존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생존 이유.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살지 않죠. 내 모든 삶을 무엇이라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늘 해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우리 삶이 너무 처져 있고 또 방치되고 포기된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성실, 충성, 믿음, 그것과 어울리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사람들의 삶은 늘 그렇게 뭔가를 항상 바삐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사람들이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85세에도 여전했던 사람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이 갈렙이 표현하는 말은 내가 내 나이 오늘 85지만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다시 말하면 45년 전에 40세 같이 여전히 몸과 마음과 믿음이 강건하다라는 거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과 어떤 그런 삶의 힘이 여전히 같다라는 거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여전히 정말 전쟁터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아직도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강건하고 내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 그리고 오래오래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반드시 서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늘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열정을 내뿜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말하죠. 그리고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완료시킨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난적이었던 아낙 자손을 공격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걸 치겠다.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아낙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다 이 아낙 자손을 남겨둔 채로 각자의 곳으로, 기업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아직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낙산을 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곧 아낙 사람들이 골리앗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12절 중간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았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성이 되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왕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대관식을 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소원에 그런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전쟁이 평화로 오게 하는, 전쟁이 평화가 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쟁이 끝쳤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에 더 이상 힘을 소모하지 않을 그런 완전한 평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떤 전쟁이 그쳐야 돼요. 내 안에서도 전쟁이 그쳐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교계에도 이리저리 공격하고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쳐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뭐 갈렙 같은 그런 성실과 충성과 열정이 온전하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그쳐지는, 이기는, 완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내 삶이 더 이상 고민하고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진 병기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쓰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전쟁이 그쳐진, 더 이상 소모전이 아니라, 부부끼리 가정 자녀들끼리 소모전이 아니라 정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전쟁이 그쳐진 상태가, 교회가 또 그래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늘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더 이상 정복해야 될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올려드려져서 전쟁이 그쳐진 내 자신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열매 맺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